반갑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날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제 내려놓는 그런 순간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안식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보다는 성경 연구 집회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좀 마음을 여시고 긴장을 풀고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관주 성경을 보다가 어떤 한 단어가 꽂혔어요. 근데 그 단어가 그곳이라고 하는 그 단어였는데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새롭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 꼭 해야 하는가? 성육신의 그곳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PPT가 있지만 성경의 흐름과 문맥을 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성경이나 성경 앱을 켜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PPT 준비된 PPT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기 그곳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와요. 다른 성경절을 비교해 살펴보니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밤, 그리고 같은 장소,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성경 기사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같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그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세 성경절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었고 또 똑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 모이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동산,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장소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곳이 광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성육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육신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 안에 신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 모두를 지닌 분이라는 그리스도교 믿음에서 비롯된 신비적 개념입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표현을 우리가 굳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하늘과 땅이 겹치고 맞물리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분리됐다가 하늘과 땅이 겹치고 맞물리는 곳이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야말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자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고 겹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신비가 일어나는 장소, 바로 그곳이 그런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기도가 예수님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의미를 오늘 이 그곳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쉼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그곳 감난산으로 가서 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밤마다 향하신 곳이 바로 감난산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쉬셨습니다. 기도가 예수님께는 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일입니까? 아니면 휴식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무입니까? 아니면 특권입니까? 저녁에 아내와 산책을 자주 나갑니다. 제가 사는 삼육병원은 인근에 4대학이 있어요. 저희가 주로 이제 향하는 동선은 이렇습니다. 저희 집 후문으로 나가면, 병원 후문으로 나가면 서울시립대가 나옵니다. 그럼 서울시립대 캠퍼스를 지나요. 그리고 경희대로 갑니다. 그럼 경희대 캠퍼스를 지나요. 그런 다음에 외대가 나와요. 그리고 외대를 지나서 다시 삼육병원에 오면 삼육보건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큰 동선을 그려서 저희가 산책을 해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면 그 풍경이 좀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마치고 일을 마치고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식당에 가고 카페에 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게 바로 쉼이구나. 쉼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쉼이에요. 제 아는 지인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수님은 고독하고 외로운 분이셨다. 제가 그 뒷글은 있지만 그건 다 생략하고 제 눈에 들어왔던 그 문장을 혼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외로운 분이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한 가지 목적뿐이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목적으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죽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고독하고 외로우셨을까? 사실 인간의 범죄를 이미 하나님은 범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알면서도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시죠.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인간과 지구를 창조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구속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이래요. 창조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창조하신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구속을 염두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오신 성육신 예수님은 과연 외롭고 우울했을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시대의 소망 89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명랑하고 쾌활하셨으므로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였고 그분의 제의를 환영하였다. 그분은 명랑하고 쾌활했대요. 전 이 문구가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엘렌 화이트의 손자인 아서 화이트이 쓴 엘렌 G 화이트의 인간적 면모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엘렌 화이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팠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리고 평생 아픔을 겪게 됐어요. 자기 자녀도 먼저 보냈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뭔가 이분만 생각하면 걱정이 많고 고독하고 외로울 것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문에서 그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분은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했어요. 그분의 취미가 은퇴 후에 뭐였냐면 그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을 마차를 타고 늘 돌아다니면서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반갑게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게 이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사교적이었고 역동적인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하나를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저의 어떤 가치관, 저의 삶의 어떤 태도를 바꾸는 글이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03쪽에 보면 그리스도교는 사교적 관계를 통해서 세상과 접촉한다. 예수님은 사교적이셨고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처럼 사교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요, 내성적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교적이고 쾌활한 분이라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참 부담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어떤 강박증도 있냐면 이 자리에 왔는데 설교 원고를 안 갖고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매번 이렇게 막 체크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문이 없으면 저는 설교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명랑하고 쾌활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은 고독하고 외로울 틈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낮 동안에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그분의 일이었어요. 그분의 일인 사교적인 교제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홀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분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외로울 틈이 없어요. 분명 예수님께는 기도가 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기도가 쉼이 아니라 일입니다. 사실 제게도 기도가 여전히 일에 가깝습니다. 이 팀 켈러라고 하는 21세기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쓴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 46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에 속한다. 하지만 기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도리어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나 그리스도인인데 기도가 왜 이렇게 의무지? 일이지? 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기도가 나한테 지금 버겁고 일이 되고 의무인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시죠? 제가 테니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테니스를 처음에 초보자가
시작을 하게 되면 테니스는 그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보자가 그 실력자와 게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갭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포핸드, 백핸드, 서브, 그리고 발리 등 다양한 기술을 배워야 하고 여러 상황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갖춰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때론 매우 지루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괴로운 훈련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테니스가 일이 아니라 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제가 테니스 되게 잘 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데 저는 테니스가 아직도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초보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한 기도가 일에서 쉼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난다. 더러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내면의 원한과 분노를 합리화한다 쳐도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 애써 붙들고 씨름하던 감정이 얼마나 하찮은지가 한눈에 드러난다. 자신을 옹호하는 변명 따위는 산산조각 쪼개져서 바닥에 나뒹군다. 근심 걱정에 찌들었다가도 주께 간구하노라면 겨우 그 정도 일로 뭘 그렇게 노심초사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자신이 우스워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 드라마틱한 일이다. 관점이 달라지고 상황이 상쾌하리만치 명확해진다. 여러분, 의무를 지나면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가 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험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습관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나에게 기도가 습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학자 중에 하나인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예배학자는 그의 책에 습관이 영성이다 라고 하는 책 39쪽에 아주 중요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고 사랑이 습관이라면 제자도란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자도는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 제자도가 우리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재형성의 문제다. 우리의 습관을 재형성하는 것이 제자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한테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기도는 어려운 것이죠.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자도는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재형성, 리포메이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니나 아치슨이라고 하는 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빨간 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몇 년 전에 지회에서 그리고 한국연합회 여성전도부에서 이 책을 보급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시조사에서 다시 재발행했습니다. 우리 교회 권용순 사모님께서 번역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니나 아치슨의 삶은 어땠는가? 아주 모범적인 교인이었습니다.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도 잘 나왔고 헌금 생활도 잘했고 봉사도 늘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는데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그걸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가까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간청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9쪽에서 31쪽까지의 글을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내게 한 아이디어를 주셨다.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를 듣고 나는 침대에서 몸을 겨우 끌고 나와 아침밥을 아이들에게 챙겨주었다. 이야기책을 읽어준 후 책 몇 권과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주고 나서 성경책과 노트를 들고 거실 한 구석에 있는 빨간색 골동품 의자에 앉았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작은 분량의 시간을 축복해 달라고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평화롭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아이들이 나를 방해하거나 내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에게 엄마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곳은 엄마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아이들이 꽤 어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그 빨간 의자에 앉으면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알게 됐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하고 있는 그 모습과 부모가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해 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이가 더 들었으며 그들은 엄마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자라게 됐다. 나는 그들에게 이 모본을 보여준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 당신에게도 빨간 의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구별해 놓은 시간과 장소가 당신의 삶에도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빨간 의자가 있습니까? 어떤 한 공간 신학자가 쓴 칼럼의 제목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습관은 공간에 밴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빨간 의자가 있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구별해 놓은 시간과 장소가 나의 삶에도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마지막 국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 기도는 목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기도라고 하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를 우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 학교를 통해 우리는 첫째, 기도가 쉼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두 번째,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가 목숨과 같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성경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누구도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기 위해 배신자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지금 오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바로 그곳을 알고 그곳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떠나시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수께 있어서 기도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구약의 기도의 목숨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책을 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 가운데 뭐를 깨닫게 되냐면 70년의 기한이 다 차면 그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이 거의 찬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과 다니엘 6장은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것인데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무슨 법이 통과된지 아세요? 기도 금지법이 통과됩니다.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 금지법이 통과돼요. 그러자 희한하게도 이 기도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다니엘은 지금 어디로 향하냐면 늘 기도하던 자기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늘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지금 집에 들어가서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좀 동굴 같은 데나 혼자 차를 가지고 좀 외진 데 가서 숨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지금 사단이 기도 금지법을 통과시키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단이 기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일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다니엘에게, 예수님에게 기도는 목숨이었습니다. 기도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목숨입니다. 무엇보다 이 다니엘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요,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부대
대결 이제 부대들이 다 이제 저희 사단 부대들이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해요. 근데 그 체육대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줄다리기입니다. 다른 거 다 져도 줄다리기는 꼭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뭐 군인 하면 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대원들이 모여가지고 선수가 이렇게 착출이 되면 모여서 줄다리기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등치가 크니까 줄다리기 선수로 뽑혔어요. 그런데 줄다리기를 뭐로 연습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부대에서 가장 큰 트럭을 묶어놓고 우리 부대원 10명이 선수가 이제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큰 트럭이 쉽게 끌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대 간부들이 머리를 짜기를 나무에다 묶어라. 그리고 나무에다가 묶어서 우리 보고 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했는데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뽑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부대에서 탱크를 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탱크를 정말로 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대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 그 탱크를 앞에 두고 10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아주 힘차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영차 이것이 아니라 갑자기 동시에 10명의 사람들이 으악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과 함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탱크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탱크 하나의 무게가 55톤이에요. 포터 1.5톤 그 트럭으로 하면은 약 37대 정도 돼요. 그 탱크가 끌립니까? 안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0초가 딱 지나서 제 눈이 의심스럽게 정말 이거 움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탱크가 움직인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또 10초가 지나자 탱크가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체육대회 우승은 그 탱크 부대가 우승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 근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 맷집이 생기면 그 기도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도록 도와준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교는 교회를 세우면 뭐부터 하냐면 새벽 기도회부터 해요. 그리고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냥 일주일 내내 기도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교회에는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어요. 예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재림교회는 어디로 이 세상이 가는지 알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방향은 아는데 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재림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의 질문입니다. 기도 꼭 해야 하는가? 시대소망 829쪽에 예수님의 승천 기사에 그곳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당신의 임재로 자주 거룩하게 되었던 곳을 택하셨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로 택한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도 아니었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모리아산도 아니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었다. 그곳은 사랑의 힘찬 조수를 타고 밀려오던 자비의 물결이 바위처럼 굳은 마음들에 부딪혀 되돌아오던 바로 그곳이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늘 만나던 바로 그곳에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곳이 그분이 늘 찾던 그곳이라면, 그 기도의 동산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데려가시는 그 장소도 바로 그곳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의 빛 93쪽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 그때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성육신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는 그곳이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승천하시는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매일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